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유대인들의 그 성서 해석에 네 가지 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유비적인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고, 세 번째가 미드라시 해석이라고 유대인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층이 더 깊이 들어가서 비의, 숨은 의미를 찾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첫째, 왕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자기 왕자의 생일을, 황새잔지도 모르는데 왕자의 생일에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저마다 뭐 밭 사러 간다, 뭐 소 사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그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왕이 이렇게 시원찮아 자기 백성을, 살찐 짐승을 잡고 맛있는 연회를, 잔치를 잔뜩 해서 준비해가지고 연회를 열었는데 나 안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왕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그 마을을 아주 불질러 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려면 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음식 차린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라 그랬거든요. 내 거리에서 만나서 아무나 오라 그랬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내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악한 자들은 좀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오라 그랬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 명만. 아니, 내 거리에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언제 예복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예복 챙겨 입고 오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덜렁덜렁 왔는데 보니까
나만 예복을 안 입은 거야. 딴 사람들은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챙겨 입고 왔고. 그래서 벌이 뭐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아라. 야, 분하죠. 오라 그래서 왔는데 고기도 몇 점 뜯기 전에 걸려가지고 쫓겨났다. 도대체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얘기의 연속으로 이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끝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 몇 명이 쫓겨나야 이 말씀이 아구가 맞습니까? 적어도 3분의 2는 쫓겨나야 되잖아요. 뽑힌 사람이 적으면 한 10% 우리 같으면, 이 문맥 같으면. 근데 한 명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참 어렵고, 미드라시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지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개무시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마구 죽이고 능욕했던 이스라엘의 그 한 거를 설명하는 비유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복이 뭐냐? 옷 한 벌 안 입고 왔다고 쫓겨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 옷 입고 오라 했어요? 안 했거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잘못 믿는 건 누구 책임이죠? 그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탓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리고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다 내거리에서 아무나 오라 그랬으니까,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아니, 그리고 쫓겨나면 예복 안 입었다고, 옷 한 벌 안 입었다고 쫓겨나야 돼요? 악하게 산 건 악한 인간이 쫓겨나야 돼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얘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비유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뭐 뛰어난 그노시스나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찾기는 참 어려운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렇게 말았기 때문에 이 얘기 하나가 두루마리 하나에 다 적히고 그 다음에 다음 두루마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책이 한 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볼 수 있는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헤아려 보면 적어도 원저자의 뜻은 몰라도 편집자의 의도는 우리가 더듬어 알 수가 있다. 이거를 최종판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문맥을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자의 눈으로 읽으면 이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현실적인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은전을 하나 갖고 와봐. 그래서 은전을 갖고 왔는데 그 동전 하나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는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관심이요, 궁극적인 가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고 신의 현현이 가이사였거든요. 그가 모든 가치와 규율과 관습을 규정하는 자였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가이사에게 따르고 가이사가 먼저고 가이사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게 이 세상 편하게 사는 길이다 해서 그의 심장에 하나님 대신에 가이사를 모시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갖고 와봐. 이거 누구 거야? 누구의 화상이야?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그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심장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고 하나님의 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지금 이 세팅 자체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심장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직격탄을 맞고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걸 어떻게 걸려 넘어뜨리지 하니까 이제 찾아왔어요. 이어서 와서 뭐라고 묻냐?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아들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사 취수 제도 때문에 둘째와 그 형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셋째가 하고 넷째가 하고 다 죽어서 7째까지 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라고 봅니까? 에? 천국에 가서는 그냥 7 형제하고 같이 살아? 한 집에?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에 칼날은 어디로 향하냐? 너네가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되지도 않는 질문에, 이론에, 논리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너희 심장에 뭐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운운하거나 세금 바쳐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부활이 있냐 없냐, 네 심장 지금 한 구석에 그 중앙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주제에 왜 이론으로 안 믿는 정당화를 스스로를 시키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짓을 자주 해요. 내 심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살아있게 나를 살아갈 방향을 주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거 하기 싫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애들이 일찍 죽고 내 눈앞에서 내 엄마 아버지가 죽어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소위 말하는 신종론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장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답 잘하는 걸 보고 율법학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을 하면 이건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명은 10가지였는데 10계명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 9을 다 어겼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계명은 한 획이라도 잘못 찍으면 그거는 계명을 어긴 거였습니다. 계명은 한 자도 한 내용도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하는 거는 이건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확 시선을 바꿔서 뭐라고 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은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대답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학자가 경탄하였습니다.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율법의 전체가 그 안에, 이건 신명기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러고 나니까 이 20여 장의 결론은 뭐냐? 더 이상 아무 놈도 묻지 않았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22장의 맥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복이라는 것, 뭘 걸치고 뭘 꾸미고 뭘 분장하고 뭐로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게 예복이 아니라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우리가 뭘 걸쳐야 되느냐, 겉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냐, 품격에서 했을 때 결국은 내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된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질 때, 그때 예복인 거죠. 그러면 한 명이 쫓겨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발가벗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개선이 안 돼. 자기의 과거의 상처나 이런 데 묶여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자기를 내 꼴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질러서 죽이고 뭐 불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영원토록 고난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미드라시 해석에 의하거나 비유를 본다 그러면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쫓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겠지요. 내가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그러다가 그게 사가지면서 그 다음에 뭘 보겠어요? 이게 내 꼴이었구나. 내가 과거에 전통의 가이사의 그 율법에 꽁꽁 묶여서 내가 이런 꼴로 살아갔구나, 내가 벌거벗고 살아갔구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깨달음의 심판이라니. 네가 누군지를 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용서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나 네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질그릇이지만 너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이걸 모르고 그 하나님을 쏟아낸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거죠. 이게 상처 때문에, 과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보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웃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게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걸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 하나님의 디바인 러브라는 거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가 no matter who I were, 내가 누구였든지 간에, 내가 어제까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실패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꾸미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사실은 엄청난 상상력의 산물이고, 정말로 이 뜻이 이런 것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얻은 거를 여러분들하고 쉐어할 뿐입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가 꽁꽁 묶인 자기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다는 것을 만약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심판은 또 다른 의미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묶여서 살아왔구나. 세상 물질에, 세상 가치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데 그거 찾으러 헤매느라고 그거에 쫓아가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심지어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했지만 자기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어쩌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만약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은총의 띠틀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라! 끌려갔는데 어머,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는 속이 빈 강정으로 빨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야, 이거 참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사랑은 내 힘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원천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실 때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넉넉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스스로 그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한테 이렇게 넘치도록 줬는데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구겨지게 살았을까? 그래, 이제 한번 다시 해보자. 하나님, 아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심판이 용서로, 실패가 새로운 은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버림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 제목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또 세컨 찬스를 준 것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랑의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묶임 바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를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것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뽐나게 멋있게 입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정말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모자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힘으로, 내 가치관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고, 내 모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자녀들의 허물조차도 가슴에 bek히고 가시가 찔려도 삼켜서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납해서 그들도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예배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에게 상처밖에 없고 또 실패밖에 기억이 안 나고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들로 하나하나 사랑하시며 품으시고 또 믿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덧입혀 주기를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를 또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했는데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은 지극히 모자라고 수없이 넘어지고 나 하나에 갇혀 있고 어제에 묶여 있는 모습임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저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은총이 아니고는 숨 쉴 수도 걸어 다닐 수도 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다는 것 받아들여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화해자가 되도록 만드신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